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0면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위로함이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의 도전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항상 앞에서 나와서 찬양을 하다가 이제 찬양대 석이 생기고 또 마치 집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또 우리 성가대가 항상 이 앞쪽에 앉았었는데 여기 이제 자리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쪽으로 와서 또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좀 이런 말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 말을 좀 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며 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 음성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신데 저희 할아버지 연세가 지금 98세이십니다. 이제 좀 나이가 좀 주시기는 하셨는데 요즘에 이제 만으로 하니까. 근데 이전에 그 나이로 하면 지금 이제 98세이십니다. 가끔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서 제가 좀 없는데 얘기를 해서 죄송을 하지만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뵈면서 마음속에 느끼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지금도 정정하시지만 예전에 굉장히 강하시고 또 매우 건강하시며 또 남들을 위해서 참 많이 일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목회를 하시면서 남들에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그 할아버지를 뵐 때마다 이렇게 만날 때마다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정정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예전부터 봐왔던 그 손자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점점 이제 연세가 들수록 쇠약해져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많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다른 것들도 좀 이렇게 마음에 좀 그런 아쉬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최근에 느끼는 가장 큰 안타까움 중에 하나는 이 할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 귀가 잘 들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잘 들리지가 않으시니까 좀 불편해하시고 또 때로는 그 자리를 좀 피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곳에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잘 들으실 수 있도록 큰 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내서 말하는데도 이 크게 이야기해도 때로는 이게 잘 들리지 않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저희 할아버지를 뵈러 가면 아이들이 이제 할아버지를 이제 증조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가서 이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그게 잘 들리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크게 이야기하라고. 좀 할아버지 잘 안 들리시니까 크게 이야기하라고 얘기하면 이 아이들이 크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들리게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이야기를 해도 할아버지가 잘 듣지를 못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좀 이상한 것은 이렇게 큰 소리를 해도 가끔 이렇게 못 알아들으실 때가 잘 들리지 않으실 때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큰 소리가 아닌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아드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면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대화가 되고 하시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크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천천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너무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 제 이야기는 어떨까요? 잘 알아들으실까요? 잘 들으실까요? 못 들으실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이야기해도 할아버지께서 감사하게도 다 이렇게 들으시고 또 크게 이야기하지 않고 천천히 이야기해도 또 때로는 전화를 해서 대화를 해도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할아버지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다 이해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가끔 이렇게 잘 들리지가 않으시는데 어떻게 그 아들의 목소리는 또 이 손자의 목소리는 어떻게 이렇게 잘 들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제 생각을 이제 좀 이렇게 정리해 본 결과 두 가지 결론을 좀 내리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할아버지께서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 아들과 또 손자들의 목소리를 잘 들으실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그 목소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함께 대화하고 또 이야기했던 그 아들의 목소리와 이 손자의 목소리 또 그 안에 있는 그 톤과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억양과 또 그 안에 있는 그 남들과 다른 그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같이 대화하고 들었던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이 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들을 이제 뛰어노는 것을 이렇게 밖에서 보고 있으면 그 놀이터에 정말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조용히 놀지 않지 않습니까? 막 왁자지껄 하면서 막 이렇게 놀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막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그 다른 아이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데 우리의 아이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잘 들리는 겁니다. 수많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요. 크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들려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목소리가 너무나 나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같이 지내왔고 또 그 아이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병상에 신방을 갈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끔 큰 어려움을 당해서 이 의식이 없는 그런 분의 그 신방을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병원에 있는데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는 반응을 안 하는데 신기하게 그 가족의 목소리에 반응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보 목사님 왔어 그러면 끄떡끄떡 해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데 그런 목소리를 듣고 끄떡끄떡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있지만 그러나 듣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목소리가 들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못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익숙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병상에 있어서 말은 못해도 이 목소리가 익숙한 사람이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 그 이름을 불러주면 웃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또 그곳에 그 눈물을 흘리고 표현을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그동안 들어왔던 익숙한 언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목소리에도 그것을 귀로 듣는 그런 힘이 있지만, 그러나 익숙한 목소리이어서 들리기도 하지만, 이 목소리 안에 이 친밀한 그 감정을, 그 이야기하는 사람의 감정을 내가 잘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더 쉽게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입모양만 봐도 안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입모양만 봐도 이상하게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그 감정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내가 아는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그 밥을 먹으면서 또 가끔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저희 아내와 이제 이야기를 가끔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내에게서 참 놀라운 그런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능력 같은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떤 은사이냐면,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막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끔 이제 그 주어나 목적어를 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 거기에서 누구 만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누구 만났는데 거기서 막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분명 그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고 만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아는 거예요. 그 장로님 만났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만났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누구를 만났는지 알고 또 어디에 갔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속에 내 표정과 이 감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듣고 읽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누구를 만났겠구나라는 것이 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가끔 저도 이제 흥분을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어디에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나의 감정을 너무나 잘 알고 내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할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할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대화하고 또 그것들을 기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그 익숙한 목소리와 또 오랫동안 나를 봐왔던 그 나의 감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그것을 쉽게 듣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할아버지를 보면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셨는데 아마 할아버지께서 가장 익숙한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일까? 우리의 가족의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아마 저희 할아버지의 그 가장 익숙한 목소리는 아마 하나님의 그 목소리, 하나님의 언어일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언어, 그동안 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었던 그 마음과 그 목소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된 은혜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익숙하고 하나님의 보여주는 그 일들이 내 안에서 너무나 잊혀지지 않고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전에 그 상담을 했던 그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상담하시는 교수님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상담을 받으려고 자기에게 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보통 오게 될 때 대부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이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근데 이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교수님이 항상 인사를 건네게 되는데,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처음 오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는데, 또 교회를 다니다가 또 그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들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어가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들을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마음을 기울이지 않아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어들을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오늘 끝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가 오늘 침체기 가운데 있었지만,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어로 그를 회복해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이방 선지자 850명을 이길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그가 달리기 시작할 때 그 아하방이 달리던 그 마차 앞에서 그가 뛰어갈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이 능력을 가지고 있던 엘리야가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언어가 익숙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들리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엘리야에게 다른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는 그를 두렵게 하고,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어렵게 하고, 그를 화나게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바로 이세벨을 통하여서 그 엘리야를 향한 그 말이었는데, 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을 죽인 것을 보고 이제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 사신을 보내서 이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하나님의 그 언어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 절망 가운데, 그 영적인 침체 가운데 이제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엘리야를 절망 가운데 빠뜨린 것은 이 이세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세벨은 실제로 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다면 이 사신을 보낸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자객을 보내서 그냥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세벨은 이 엘리야에게 이 사신을 보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협박의 말을 한 것이죠. 실제로 그 일이 엘리야에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일들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루어질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잃어버리게 된 순간 절망감과 우울함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세벨의 말은 작은 것이었지만 그 작은 말로 인해서 스스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 우울함에 빠지게 되고 이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절망에 빠져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다에 있는 남쪽으로 내려가다 못해서 이제는 그 광야에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아무것도 나를 붙들어 줄 것이 없어서 그곳에서 이제 죽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끝내고 싶다라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침체기를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우울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죠. 항상 기뻐하기보다 항상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항상 감사하기보다 항상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것을 영적 침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의욕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며칠 제대로 먹지 못하면 힘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누워 있고 싶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하기로 하고 결정을 했지만 그 일들을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그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할 때마다 실패하면 새로운 일을 할 의욕을 잃어버리고 침체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난이 길어지면 침체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병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여 침체에 빠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업의 상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신감을 잃고 우리는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런 침체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그 언어를 듣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침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로 그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언어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어가 보여지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그 언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치 크고 강한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서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의 바위를 부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순간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다 사라지도록 바람이 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들을 우리가 기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침체되어 있는 그에게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로 오늘 그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바람 가운데에서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일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기적과 같은 방법을 바라고 오랫동안 그 기다렸던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내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어를 기다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이후에 이 바람 후에 지진이 있게 되는데 이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에게 이 지진을 보여주시는데 또 여기 보니까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일들을 역사하여 주셔야 되는데,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불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불로 다 태워버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이 임했는데도 거기 있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 모든 불 후에 뭐가 들렸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기적과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한 바람이나 그리고 또 그런 지진이나 그런 불이 하나님의 언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그 모든 일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세미한 소리는 히브리어로 이 대마마라는 그런 언어인데 이 언어의 뜻을 보면 이 작은 속삭임 그리고 이 들릴 듯 말 듯한 음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들으셨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를요. 이런 음성이라는 거죠.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음성, 작은 음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들릴 듯 말 듯한 이런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언어를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미한 이 음성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이 세미한 소리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려면 고요한 중에 우리가 그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도 그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이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너가 이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회복의 일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미한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들려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소음들을 우리가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소음들을 줄일 때 그 세미한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끔은 아니지만 매일 오해를 할까봐 제가 매일 새벽 예배를 오는데, 매일 새벽 예배를 올 때 가끔 이제 그 차를 타고 이제 오다가 가끔 이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차를 타고 이제 시동을 이제 탁 켰는데 갑자기 그 라디오 소리가 막 하면서 크게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큰 라디오 소리가 굉장히 새벽에 크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거를 일부러 크게 해놓은 게 아닙니다. 이 낮에 우리가 그 라디오를 들을 때 낮에 들었던 거거든요. 저녁에 들었던 거 있고.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주변의 소음 때문에, 그 주변의 그 소리 때문에 내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 그 소리를 높여놓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소음이 싹 사라지고 그 새벽에 그 소리를 들을 때는 정말 그때는 잘 안 들렸던 그 소리가
그때는 크게 놓던 그 소리가 그 새벽에, 그때는 뭐 평범했던 그 소리가 그 조용하게 되면 그 소리가 나에게 굉장히 크게 들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그 소음들을 조금씩 줄여 갖는 것이죠. 이세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소음들을 우리가 줄이고, 또 주변에 있는 나를 향하여 내가 안 될 것이라는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과, 또 오늘도 나를 공격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들, 또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마음들과 생각들을,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씩 줄이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을 바라면서도 우리는 나를 두렵게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음을 줄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큰 소리에 더 큰 소리로 말하는 분이 아니라 더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음이 크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말씀하실 것 같죠? 더 크게 좀 알아들으라고 더 크게 말씀하실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작은 소리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끔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막 떠들면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막 가르치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확 작아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갑자기 그냥 야 조용히 해 이렇게 하면은 듣지도 않는 애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좀 싸해지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잠잠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는요, 그런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하나님께서 더 큰 소리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작은 오늘 나오는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언어를 듣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소음을 줄이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귓속말 해보셨습니까? 가끔 우리가 귓속말 안 해도 되는데 귓속말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 말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이 오면은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귓속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사랑해 그거 귓속말로 안 해도 되는데 와가지고 굳이 일로 와봐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 애들이요 가끔 그러는데 아빠 할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궁금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하면은 이렇게 조용히 하는데 뭐 별말 아니에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그렇게 귓속말 하고 싶고 그렇게 작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그냥 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아빠가 조금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조금 더 가까이 와서 내 소리를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가까이 와야죠. 귀를 기울여야죠. 하나님께서 이 세미한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바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금씩 가까이 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죠. 불로 이야기하실 수도 있죠. 지진으로 이야기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먼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왔어.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붙드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당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나오게 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조금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성가대에서 여기 이렇게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옮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이제 성가대 자리가 있어서 앞으로 못 오신 분들 가까이 오라고 저 보러 가까이 오라고 여기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저희 할아버지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가장 큰 축복은 그것 같습니다. 비록 좀 귀가 조금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이며, 바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인 것이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몸이 연약할수록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우리의 소음을 내려놔서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또 절망 가운데 또 침체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미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